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53쪽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을 바꾸려면은 부단히 바른 가르침을 듣고 또 반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배울 때 전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서 계속 듣고 또 계속 반복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사념처 중에서 보통 다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몸의 주 대상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부처님은 몸뿐이 아니고 느낌, 마음, 법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몸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느낌과 마음과 법을 네 가지를 두루 알아차릴 때 이제 무상고모아의 지혜가 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도하는 수행도 스승도 없습니다. 물론 법은 이제 대상이면서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르익이면은 법의 진리가 드러나지만은 실제 사념처 중에서 느낌과 마음은 그렇게 지도하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느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주로 몸을 위주로 말씀하시지. 그리고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고행가 그 10데이 코스를 받고 거기서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내리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게 맨 느낌이에요. 그 수행을 딴 데서 하지 않던 수행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마하시에서도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긴 하는데 호흡의 일어남 꺼짐 알아차리고 이제 세세이션 그 일어남 꺼짐 뒤에 휴지 쉼이 길어질 때는 일어남 꺼짐 앉음 다음 또 그 다음에 일어남 꺼짐 앉음 다음 한 뒤에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왼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손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왼손 다음 이렇게 6군데를 돌리더라고요. 그 위치에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건데 느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있는 것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돌이켜보면은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를 알아차리라고 한 것은 거기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건데 처음부터 느낌을 알아차리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손 닿은 거, 발 닿은 거, 뭐 그렇게 단순하게 앉은 거. 그래서 고행가 수행을 배우니까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머리부터 위에 훑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맨 느낌이었어요. 경전에서 말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몸에 있는 육체적 느낌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쇠오민에 가서 마음과 함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을 알아차리는데 그것은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을 같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난 마음으로 인해 생긴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이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리고 부처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세간의 세 가지 느낌, 출세간의 세 가지 느낌 그렇게 말하고 끝내셔요. 느낌이. 근데 이제 아비담마나 주석서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시는 스승들은 구체적으로 느낌에 대해서 적시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제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두 스승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신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제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내용에 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려라. 느낌을 느낄 때는 오직 느낌 하나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253조 다음에 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아는 것. 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안다는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이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놓고 본다.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화해서 본다. 우리는 우리 의식의 정보 속에 이미 저장된 꼬리표,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부처님 수준이에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까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막연하죠.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하셨어요. 먼저 대상을 볼 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볼 때 그냥 눈에서 봐라.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한테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럼 부처님이 형상이 나타나고 뭐 사유가 생기고 예쁘다 밉다 뭐 어쩌다 상호가 그렇고 여러분들의 견해가 여기 개입돼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뭘 볼 때 자기 견해로 나가면은 대상에 나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 한번 자, 부처님을 보세요. 보는 마음을 부처님한테 두지 말고 여기 눈에다 두세요. 눈에다. 그럼 부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아웃포커스 돼요. 부처님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할 때 나가면 안 된다. 먼저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그냥 소리를 여기서 들어라. 나가면은 누가 무슨 소리? 냄새도 어디서 나는 냄새? 비린내? 구린내? 뭐 고소한내? 다 좋다 싫다가 생기잖아요. 그냥 그 냄새로 맡질 않잖아요. 그 소리로 듣질 않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이미 호흡으로가 생겨버린다고요. 근데 귀에서 들어, 코에서 맡어. 그럼 단지 냄새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여기서 보면은 형상일 뿐이야. 이게 이제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꼭 이걸 기억하세요.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먼저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려라.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살면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감각기관에서만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글로 가야죠. 이때는 가라. 근데 먼저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리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서 자기가 제어할 수 있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먼저 자기 몸과 마음, 오른발 왼발을 통찰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림을 증진시켜가지고 힘을 키울 때 그 힘으로 나가서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안을 보고 그 다음에 밖을 보고. 어느 경우에는 제3의 시각으로 안과 밖을 볼 때 내가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혼란이 일어날 땐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안을 알아차려라, 밖을 알아차려라, 안팎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천 방법을 그렇게 또 풀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걸 못하지. 그래서 이런 그 법문에 대한 주석이나 해석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도 벌써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세간의 즐거운 느낌,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 세간의 괴로운 느낌,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 세간의 즐거운 느낌은 그건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것을 출세간에서 즐거운 느낌 뭘까요? 세간의 감각적 욕망 알아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 뭘까요? 실청정과 16단계 지혜예요. 그게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삐띠 무상고부화가 세간의 지혜예요, 출세간의 지혜예요. 무상고부화를 알았을 때 즐거움이 생기고 내가 뭐 알았네 그러지 말라. 그거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혜도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세간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 또 세간의 성냄은 세간의 괴로움이겠죠. 근데 출세간의 관용도 알아차리고 출세간의 자애도 알아차리고 출세간의 지혜도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이라고 그래서 알아차림을 그만두지 말고 거기도 똑같이 알아차리라. 세간과 출세간이 다름이 없다. 어느 점에 있어서 비파사나 수행이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엔 DNA가 있겠죠? DNA가 있는데 그 DNA에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을 먹어서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과보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하지 못한 마음을 먹고 선하지 못한 과보를 받아서 불행하게 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의 많은 경우에는 선과 악이 교차하면서 계속 행복과 불행이 연속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 비유가 조금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잖아요. 전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 한국 모양, 얼굴, 한국 그 기후에서.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이고 세상에 이 시대가 언젠데 우리 한국 여자들이 중국에 먹을 게 없어서 꼬임에 빠져 어떤 차청에서 중국 사람 인신매매로 중국 사람하고 가서 중국은 여자가 귀하니까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아기 낳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것 보고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하고 살다 온 이야기를 숨기지도 않고 또 다 얘기를 해?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북한에서 데려온 아기는 여기서 보호해 주는데, 뭘 주어요, 이렇게. 근데 중국에 가서 난 아기 데려온 애는 걔는 안 주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또 그런 비참한 북한의 사회 현실. 그러면 또 남한은 또 보세요. 남한은 어쨌든지 똑같은 마음인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한은 지금 6.25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유럽보다 미국보다 더 발전된 모습, 더 새로운 모습. 왠가 하면 여기는 계속 새롭게 시작되니까 도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생활의 모든 이기적인 문명의 혜택이라든가
선진국으로 앞서 있잖아요. 이런 그 양극단의 현상을 놓고 볼 때 한 마음 안에서 일어난 선한 것과 악의 극치가 이런 그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새삼 느껴요. 똑같은 그 민족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전투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마인드. 근데 그 무서운 마인드가 폐쇄적이고 착취하고 그 세습을 유지하는 그런 쪽의 마인드로 가니까 그 핍박 속에 지금 요즘에 또 그렇게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네, 북한에. 그런 그 현상을 놓고 볼 때 참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연구 대상이구나. 외국 학자들이 한국 연구로 많이 삼고 있는 이유도 그 벌써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우대자니아 사야도가 왔을 때 공항에 내가 가서 모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래서 한강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 집으로 여기 청호불견문화원 숙소로 정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는데 천만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꾸 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 왔지 이제 우대자녀가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생뚱맞게 무슨 북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는 북한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때 보니까 한국하고 미얀마하고 그 국교가 열린 게 전두환 아웅산 폭탄 테러 나오고 북한 대사관이 철수하고 오랫동안 북한과 교류하며 살아왔던 나라예요, 미얀마가. 한국은 몇 년 안 됐던, 한국은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그 미얀마 사람들에는 남한은 생경하고 북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고 그럴만도 하네.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북한 얘기를 할까? 그래. 북한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 북한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결국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북한 대사관이 철수하고 국교 정상화가 되고 나서 우리가 가서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배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았으면 수행 배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고예수님이 간 뒤에 이제 저희가 갔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마음 안에 세간의 마음과 출세간의 마음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 선심, 불선심, 과보심, 작용만 하는 네 가지가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 다양한 선과 악이 교차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것이 됐든지 여기서 알아차려야 된다. 지금 이것은 선악을 떠나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출세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세속도 알아차릴 대상이고 출세간도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출세간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지혜가 많으면 지혜가 못 알아차리면 간교해져요. 지혜가 지혜로 머물지 않아요. 지혜를 알아차려야 다속해져요.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지혜를 얻었다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대상이든지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을 때 이제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세간의 괴로운 느낌이 뭐죠?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분노, 우울. 근데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 뭐요?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 지혜를 얻지 못해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예, 지혜를 무상한 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무상을 보고 그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상은 반드시 괴로움이 오거든. 그러면은 무상이 괴로움이 오면은 오히려 무상의 지혜가 나지 않은 거예요. 무상을 괴롭지 않다라고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무상의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이상 늙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라고요. 사물의 이치인데 그것도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거죠. 나는 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밝힌 느낌이 세간의 즐거운 느낌입니다. 세간의 즐거운 느낌이 뭔가 보자요. 세간의 즐거운 느낌은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즐거운 느낌을 말합니다. 이때도 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욕심 부리고 즐겁고 한 것이죠. 이 느낌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한 느낌입니다.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느낌, 들리는 소리에 대한 느낌, 코로 향기를 맡는 느낌, 음식을 먹을 때 맛의 느낌, 그리고 몸으로 접촉해서 일어나는 느낌,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위나 재산을 가진 느낌, 함께 사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느낌 등이 전부 세간의 느낌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이것도 세간의 느낌이죠. 사실은 민족주의다, 내셔널리즘이다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종교가, 정치가 그것을 표방해요. 또 뭐가 표방할 거예요? 이데올로기, 사상이 그걸 표방해요. 또 뭐가 표방할 거예요? 철학이 그것을 표방해요. 철학은 직계 최고예요. 종교, 지종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할 때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지. 예. 그것 자체가 새로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세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바른 게 아니라니.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면 안 되고 즐기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출세간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 수행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가보지 않은 길을 실천하는 게 쉬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실천해서 괴롭지 않게 살려면은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못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봐라. 얼핏 이해가. 그런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냐고요. 있는 그대로 봐본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라는 것들이 이제 how예요. 어떻게. 부처님은 계속 위파사나 수행으로 어떻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다 중도적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다 적시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즐거운 느낌은 세속적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낍니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비탄에 빠져 절규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었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낍니다. 매우 값진 것이 사라지거나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화가 나고 슬퍼하고 아쉬워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속의 괴로운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다 알아차릴 대상이다, 느낌이다. 행복과 불행이 느낌입니다.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립이란 말은 달라요. 감각 대상을 만나 위파사나 수행자가 즐거움도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대상을 버릴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착을 수반한 중립적 느낌이 수행자에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느낌을 세속적인 중립적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속적인 거에 의지하면 덤덤한 느낌, 어리석은 느낌을 수반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립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은 중립이라는 평등의 느낌이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멍청한 느낌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립적 느낌이라는 것은. 근데 그 우페카 웨다나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페카 웨다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덤덤한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관심한 느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가치관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함, 게으름에 속해요. 그래서 알아차려서 평등의 느낌을 우페카 웨다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느낌, 이것저것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느낌, 방관하는 느낌, 그런 의미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세속에서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지금 다 세속적 느낌으로서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웨다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웨다나. 근데 처음에 아무 자료도 없이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팔리어를 전혀 모른다고요. 웨다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인터뷰 시간에 웨다나가 뭐요? 느낌이래. 근데 웨다나 그러면서 어느 때는 웨다나? 그래서 웨다나가 뭐요? 또 한번 물었더니 통증이래. 느낌이라면서요. 그걸 뚜카 웨다나라고 그러는데 그냥 웨다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수행자가 느낌을 얘기할 때 몸에 통증이 생기잖아요. 여기저기 쑤시고 겨르고 아프고 막 땡기고. 뚜카 웨다나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뚜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웨다나 하면 뚜카 웨다나야. 우리 몸이 괴로우니까. 몸이 잠시도.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여기서 세 가지 얘기했는데 통역들은 그냥 웨다나 그래. 그래서 내가 자꾸 물으니까 뚜카 웨다나, 괴로운 느낌을 그냥 웨다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한 거죠. 근데 뚜카 웨다나만 얘기하지 즐거운 느낌은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 사실은 즐거운 느낌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즐거운 느낌은 누가 인터뷰를 안 해. 괴로움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웨다나는 나는 괴로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책을 보니까, 수카 웨다나, 뚜카 웨다나, 우파카 웨다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느낌이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느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통증을 느낌이라 그래요. 통증을. 그러니까 실제로 느낌은 세 가지가 있다. 즐거운 것도 꼭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멍청한 상태로 관심이 없는 것도 느낌이다. 라고 느낌의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팔리어로 우페카 웨다나라고 합니다. 우페카는 평등, 중도, 중립을 뜻합니다. 그리고 웨다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는 우페카는 10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9가지는 평등, 중도의 뜻이 있고
탄 하나의 느낌을 말할 때는 무지의 느낌. 여기서 무지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덤덤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빨리어의 원래의 뜻은 무지의 느낌, 무관심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입니다. 멍청한 상태에. 그렇게 그 새 속의 세 가지 느낌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나는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라고 했을 때 수행자는 출세간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간의 즐거운 느낌이 지금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재산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명예욕, 수면욕, 뭐 5가지 오욕락이 있죠. 그것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지. 세속에서 5가지 느낌이라고 오욕락이라고 그랬을 때는 안입이설신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적 욕망을 말해요. 즐거운 느낌을. 재산욕, 성욕, 명, 그것은 2차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부처님이 그런 얘기. 몸에 관한 얘기를 하지. 몸과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지. 부처님은 몸과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지. 근데 나는 오욕락이 그건 줄 알았어요. 사전 찾아봐도 재산욕, 뭐 성욕 이더라고. 근데 빨리어 공부를 하면서 오욕락이 5가지 육체적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욕망이야. 그러니까 벌써 수행자에게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현실로 온 거예요. 오욕락이.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그때 즐거운 느낌이 드러날 때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라.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괴로운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재산, 명예, 지위,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증폭된 거야, 느낌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리는데, 재산을 알아차려? 한참 벗어난 거예요. 명예를 알아차려? 명예를 알아차려서 어떻게 안명예를 가져? 이 명예를 다 원하는데, 감각기관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제어하려고 할 수도 없고, 제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세간의 느낌을 제어하는 장소가 감각기관이다. 그래서 느낌이라 그러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 몸과 마음으로 오고 몸과 마음에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것이지 나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마음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 마음도 내 것도 아니고 이 눈도 내 것도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모르면 안 돼요. 눈에 들어오는 것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아는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다, 나의 것이다 라고 잘못 보고 있어요. 행복과 불행을 나의 것이 아닌데 그 순간 경험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딴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라고 느낌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수념처가.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지 내 느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해서 이제 괴로움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라고 할 때 수행자는 출세간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중립의 느낌 중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뜻합니다. 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마음 집중이 잘 되거나 현상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상고무하는 출세간의 느낌 있죠? 무상 느꼈을 때, 무상 느꼈을 때, 더 덥다. 그것도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이때 수행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너무 기쁘고 바로 일어나서 씻고, 아까 그 분야짜리님 삐띠가 왔을 때에도 기분이 좋죠. 수과 행복,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지혜가 났을 때 다 기분이 좋아요.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스파크처럼
빨리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게 지혜네 하고 입이 딱 벌어지고 거기 빠지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지혜가 완성 안 돼요. 지혜가 나고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그 지혜 내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한 거예요.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착근이 돼요. 근데 한 번 딱 알았다고 안 돼요. 그러면 수다원이 열반 한 번 들어가가지고 바로 열반 완전히 다 안 해? 무수한 열반을 들어가야 돼요. 수다원에서만 사다함에서도 하나함에서도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밖에 없고 거듭되는 학습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혜도 온전하게 더 높은 단계의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났을 때 지혜가 났네 라고 알아채서 지혜를 즐기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봅시다. 수행을 할 때 인터뷰가 가장 문제예요. 이제 뭔가 매일 똑같은 것을 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하기도 민망하고 죽겠어 그냥 같은 말 하려면. 그리고 또 인터뷰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좋은 것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별로 없어. 아프고 졸리고 막 망상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무슨 거리가 하나 생겨, 인터뷰할 거리. 그러면 딱 인터뷰할 거리가 생기는 게 그게 일종의 지혜야. 뭔가 전과 달라진 거. 그러면 딱 그것을 기억해. 기억했다가 이제 그걸 딱 그런 순간 수행이 딱 떨어져 버려요. 알아차림을 놓쳐버려. 근데 재민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뭔가 알았는데 인터뷰할 때 그거 잊어버렸어. 이게 할 말이 없으면 제가 아까 뭔가 알았는데 지금 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그때 알은 게 아니다. 정확히 알은 지혜는 안 잊어버린대. 네가 생각한 거래. 생각 금방 잊어버려. 생각한 건 보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자기가 명확하게 지혜로 안 것은 안 잊어버린대요. 응? 그러니까 생각으로 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보고해야지. 근데 딱 이제 보고하려고 딱 하면 뭐가 아까 있었는데 아니 큰스승한테는 이런 얘기 못하고 우대전이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대전이 하고 허물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뭐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너 그거 생각한 거다. 네가 지혜로 알은 것은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요. 잘 잊어버리거든 우리가. 그래서 잊어버린 거 자꾸 한 것은 그때 명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생각이었구나. 그런 걸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건 금방 잊어버려. 근데 뭔가 분명한 쌈빠졌나 지혜가 난 것은 안 잊어버려요. 이미 깨끗하고 맑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보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일어나는 느낌으로 인해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어 수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지혜도 알아차려라. 뭣도 알아차려 했을 때 지혜가 났을 때 뭐가 됐을 때 계속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게 최상인데 거기서 멈추고 마침표를 찍고 사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계속 생각 끊고 그냥 그 페이스를 유지하라. 그러면 그 과정의 지혜가 더 높은 단계 과정의 지혜로 성숙된다. 근데 우리가 마침표 찍고 사유하고 끝내버리면은 이게 지혜가 성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nytime, always 항상 알아차릴 것밖에 없다고요. 알 뿐, 볼 뿐, 들을 뿐. 그런 것이 대상에 빠지지 않고 그냥 알고 말고 해야 알아차림이 유지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생각이 들어와버리면 원래 그 원점 회귀가 돼버리는 거. 우리 탐욕성 내 머리석음으로 조금 발전했을 때 그대로 가라 계속.
그러므로 출세간의 느낌이라고 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간의 느낌이나 출세간의 느낌이 모두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최고의 지혜가 났는데 내가 붓다라서 최고의 지혜가 났구나 하셨을까? 붓다는 알아차림이 일상화된 분이세요. 이미 단지 작용만 한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알아차림이 함께 있어요. 생활화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말고 알지 끊어지고 한다면은 지금 아직 붓다가 되기에는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드문드문 알아차리다가 집중이 되면 좀 촘촘히 알아차리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일상의 알아차림으로 바뀌게 될 때 지혜와 믿음이 함께 가면 일상의 알아차림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상당 부분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이끌고 있다고요. 알아차림 이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 베이스로 그 페이스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특별한 것으로 특별한 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과 지혜가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자동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 나쁜 일, 누구 욕 안 한 일, 선한 일 하고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알아차림이라고? 있는 알아차림. 근데 우리가 계속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무슨 알아차림? 두는 알아차림. 행동하는, 실천하는 알아차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오군이 충족이 돼가지고 있는 알아차림이 되어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게 돼요. 선한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수행자는 출세간의 느낌을 억누르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주로 수행자가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무상 볼 때 일어남 사라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어남 사라짐 무상 보는 게 굉장한 겁니다. 반드시 연기와 무상이라는 두 거대한 양대 산맥의 큰 흐름을 함께 잡아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는 12연기 기본 도고 무상은 출세간의 도예요. 두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도 무상 앞에서 한낱 봄바람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무상 앞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 무엇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상으로 가야 돼요. 부귀영화, 생로병사,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상한 거야. 여기 다 무상 앞에 녹아버려. 무엇도 무상과 맞설 수 없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놓고 보자고요. 지금 우리들의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우리들의 즐거움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우리들의 슬픔, 비탄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앞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세간으로 가야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개정해 정해서 원인과 결과로 복닥거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리로 넘어와서 무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무상이 위파사나예요. 무상이 개정의 지혜 수행이고.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오직 열반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열반은 무상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가요. 무상고무화를 통해서.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상 앞에서 괴로움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안 되니까 무화를 느껴.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하나의 지혜로 성숙될 때 이제 집착이 사라져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무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처음부터 바로 무상 얘기 나와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꼭 나와요.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무상이라고 안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게 무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들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못 받아들이죠. 항상이 여기 있어.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무상을 안 받아들여, 자아가.
무상을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깨달음의 진리가 사실은 우리가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무상고무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싫어하는 무상이 내 의식 속에 착근이 되었을 때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선업의 공덕이에요. 선업의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하기 힘든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반에서 말씀드렸나요? 천재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범부로 그냥 바뀌고 마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 그 영재와 천재가 조금 다르다 그러는데, 영재는 개발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고 닦고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만족해버리면은 노력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영재로 태어나서 영재로 살아남는 데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다 요새 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업으로 보기 때문에, 업으로 보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들, 영재가 계속해서 더 개발이 돼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그런 그 뛰어난 머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괴로운 것을 즐겁게 여기고 인내하는 힘이 있어요. 마음 안에.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 하기 싫은 거, 공부를 누가 좋아해요? 노는 것보다.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내하는 것이, 귀찮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좋아서 계속하는 것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성이 인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 영재가 인내하는 힘이 있어서 남다르게 더 뛰어나다 해서 더 개발된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저는 그 인내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 선업에서 와요. 선업에. 그러니까 지금 불교 안에서는 이 업도, 좋은 업도 선업이 있어야 유지되고, 선업이 있어야 일어나고, 선업이 있어야 결실을 얻지. 그러니까 기본 바탕에는 선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 관용차의 지혜가 거름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탐진치가 있어도 기본 바탕에 관용차의 지혜가 있으면 왔다가 이 토대가 결국은 인내를 하게 하거든요. 우리 수행하는 것도 지금 그 선업의 공덕으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몰라서 못하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못해요? 그 가치관의 문제죠. 그 가치관을 결정하는 게 뭐죠? 공덕이에요. 공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덕의 힘이 우리를 지금 계속 괴로움에서 구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 자꾸 우리는 비난하고 욕하고 경쟁하고 막 공덕을 쌓기보다도 깎아내리는 것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계속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내가 치는 게 더 이기는 건데, 베푸는 것이 더 많이 받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 그 바탕에 공덕으로 내려가고, 선악도 단지 알아차릴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자는 출세간의 느낌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주로 수행자가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무상이 중요해요. 수행자는 그 느낌에 애착을 갖고 이러한 느낌을 다시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되면 다음 시간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무상하니까 새로 시작하라. 무상을 못 받아들이면 또 욕망이 붙잖아요. 또 잘하려고. 오늘 아라한 되자. 오늘 부처가 되자. 그런 교만이 순간순간 일어나요. 그러면 수행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걸 무수히 경험해야 돼요. 욕망이 일어나서 뚝 떨어지고 괴로운 것 무수히 경험하고 그러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에고 자아가 강해요.
무수히 무수히 그 굴절, 무수히 그 좌절을 경험하고 조금씩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느꼈을 때 조금 덜해요, 이제. 이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덜하게 돼요. 아직 괴로움인지 모르면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괴로움같이 위대한 진리가 없더라고요. 괴로우니까 내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때 수행자는 그 느낌에 애착을 갖고 이러한 느낌을 다시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일어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집착하면 2단계에 머물게 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바라는 것은 욕망이라서 수행이 퇴보합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다음 단계의 지혜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수행 중에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고 해서 집착을 하면 그 느낌은 사라지고 그 순간에 수행이 퇴보합니다. 이때는 빛이 나타나고 몸이 가볍고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을 느낍니다. 이때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행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즐거움을 느낄 때도 결코 이것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원고 쓸 땐요, 불교방송 방송하기 위해서 썼지 이거 이렇게 못 써요. 시간 쫓기니까. 근데 이때 3시간 자고 거의 1년 이상을 12연기 대념처경 1, 2, 3권, 12연기 1, 2권 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방송했을 거예요. 이 원고 제가 다 써서 읽은 거예요, 방송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써요. 내가 쓰고도 보니까, 야, 이때 이런 생각을 다 했네. 그러니까 이때 이 순간의 생각이지 지금 이 생각 없어요. 내 마음 아닌 거야. 뭘 내 거라고 집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연세가 드실수록 예. 그 의미라 그래야 되나? 예. 맛이 좀 더 깊어졌다는 생각은 안 그래요? 내가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이제. 예. 근데 세세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 읽어보면,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내가 다 경험한 것들이라서 생생해요.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 뒤에 썼는데,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대제냐 말을 내가 늘, 지혜가 난 것은 안 잊어버린다. 생각한 것은 잊어버린다. 하는 말이 사실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가르치는 것도 좀 그래도 좀 젊어야 되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세세하지는 않지만 깊이는 있잖아.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끌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의문이 들어요. 뻔한 이야기거든. 뻔한 이야기 떠올라니까, 또 그걸 끌고 낚아주기 두꺼워야 뻔한 얘기도 막 하는데, 이제 깊게 보이니까 헛얘기 또 하네, 또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뻔해요, 느껴지는 것이. 무상고 무하에 관한 거예요. 다를 것이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뻔해요. 그리고 또 그 느껴지는 것들이 누군가의 교류, 누군가가 걸고 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해야 탁탁탁 글이 나오지, 그냥 혼자 구중궁궐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끊어져요. 접촉을 해야 돼. 접촉을. 그래서 그 우대자니아가 그런 말을, 내가 한 이야기는 다 여러분한테 배운 거라고. 그 대상이 있어야 뭐가 나오거든.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장애로 인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노력한 만큼 마음이 대상에 머물지 않을 때는 수행자는 낙담하거나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세속과 관계없는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좌절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올까요? 7단계부터 와요. 혐오의 지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5단계, 6단계, 7단계 거기서부터 와요. 그 방가냐나 있잖아요. 그 4단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예요. 5단계가 소멸의 지혜예요. 6단계, 7단계부터 혐오의 지혜, 두려움의 지혜가 막 와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거기 수행들 포기해요. 은연 씨, 지혜가 올라갔는데 왜 포기했을까? 이미 무상을 보고 이제 무상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소멸의 지혜, 방가냐나 뒤에부터 이제 두려움, 공포가 막 오거든. 왜 그럴까? 더 높은 단계인데. 우리들의 의식이 깊은 곳이 있는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표피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대. 소리 지르고 막 튕겨. 여기 수행 포기해. 근데 보세요. 두려움, 혐오,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 근데 그것들이 나를 괴롭혀. 근데 의식의 깊은 곳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서 다 수행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돼. 거기서 막 좌절을 해. 그리고 확 보따리 싸버려. 근데 스승이 이끌어줘야 돼요. 너 잘하고 있다라고. 아니, 나는 그 수행이 안 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알죠. 아니야, 너 그대로 가. 나는 몰라요. 그게 내가 허물을 벗는 과정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내 의식 속에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자아의식, 탐욕성 내 머릿속에 그 굳건한 그 의식이 해체될 때 가만히 해체돼요? 봄 올 때 얼마나 그 봄바람이 매서워요. 그 바람 끝에 봄이 실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나쁜 성향이 저절로 사라지냐고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때 출세간의 괴로움이에요. 출세간의 괴로움. 불안, 혐오. 막 소리 지르고 뒹굴고 막 그래요. 싸우기도 해요. 막 치고받고 수행자끼리.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고요하니까 더 높은 단계의 지혜를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 더 높이 올라가요. 평등의 지혜로. 이게 있는 한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 평등을 위해서 이런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7청정과 16단계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걸 모르죠. 누구도. 수행은 계속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소식했다라는 것이 빛이 들어온 거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을 한소식했다, 깨달았다로 거기서 끝나요. 이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모르니까 7청정과 16단계를. 위파사나 몰랐잖아요. 책도 못 보고. 위파사나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마타 수행, 40가지 속에 들어있지 않은 수행이에요. 나름대로 사마타의 유형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위파사나의 단계적 과정의 이 지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스승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혼자 힘으로. 저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그래요. 평등의 지혜까지, 상카루페까냐나까지는. 거기서 열반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또 필연적인 공덕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공덕이 백업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연히 세상에 되는 게 없다 하는 것들을 느껴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업에 다 지배를 받고 사는구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행복과 불행이 왔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선업이 작용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미래는.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할 일은 현재 선한 마음으로 누구 비난하고 욕하지 않고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일이니까. 왜 개입해서 욕해요? 아주 그냥 우리가 눈 뜨면은 욕하고 욕심 부리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악업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누구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시비하고. 판단 분별하고 좋다 싫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업인데 그걸 악업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이 선한 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보시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눈 뜨면서부터 누구 욕하지 않고 옳다고 그러도 감사하게 여기면 되죠. 아,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 가치관의 차이로 다 전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수준이에요. 옳다 그러다 말고 그 사람 일로 보자고요. 분야짜리님, 악이 뭐예요? 탐진치. 눈 뜨고 신호 욕하고 신호 욕 안 하지 이제. 그렇게 지금 이게 모르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싫어하잖아. 그게 지금 악업으로 사는 거예요. 좋거나 싫거나 그냥 받아들여. 나와 다른 견해가 있고 나와 다른 일들이 있어도 뭐 그러려니. 받아들이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맞아, 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피하라고 그랬어. 알아차리는 게 더 좋은데 못 알아차리는 피하라고 그랬어. 분야님, 저기서 여자가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저기서 여자가 와요. 부처님 이제 가르침이야. 저기서 여자가 와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고 그때.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걸어. 아이고 부처님 미남이시네요. 그럼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적극적으로 퇴시를 해. 그럼 어떻게 할 그 부처님 뭐라고 그랬을까? 도망가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무슨 일에 대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지금 누가 계속 안 좋은 그 동영상을 보내요. 아니 개인적인 무슨 동영상. 나를 어디를 끌고 갔어.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이라서 갔지. 근데 나를 왜 데리고 갔나 그랬더니 무슨 자기 이해가 있었어. 뭐 그거 내가 이해가 있으니까 나도 어차피 한번 가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그 이해가 극대화돼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 트러블이 일어나. 자꾸 뭘 보내. 그러니까 나를 끌어들여서 또 이용하려고. 근데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그냥 냉정하게 내쳐야지. 그러니까 저기서 여자가 오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잊어버렸어. 저 큰일 나네.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 걸으면은. 그리고 뭔가 손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부인 앞에서만 네 그랬네. 부인도 마찬가지야. 분야짜림도 멋있는 남자 쳐다보지 마. 이때 일어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집착하면 2단계에 머물게 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바라는 것은 욕망이라서 수행이 퇴보합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다음 단계의 지혜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수행 중에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고 해서 집착하면 그 느낌은 사라지고 그 순간 수행이 퇴보합니다. 이때는 빛이 나타나고 몸이 가볍고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을 느낍니다. 아셨죠? 집중이 되면 온갖 그 것들이 나타나요. 다 뭐 그게 신기루 같은 것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에요. 그 내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현상들이에요. 이때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행자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즐거움을 느낄 때도 결코 이것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 말 하려고 그랬죠. 부처님이 느낀 최고의 지혜도 부처님은 즐기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부처의 마음이 무엇도 집착하지 않고 무상으로 봤다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흘러가는 바람으로 봤다고요. 뭘 집착해요? 그때만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져 버렸어. 사물의 이치, 덧없음에 기인한다면은 우리가 집착할 게 없어요. 다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함께 바람처럼. 한 물처럼 함께 흘러가요. 근데 함께 흘러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물의 이치는 흘러가는 거잖아요. 바람처럼 물처럼. 함께 가자고요. 나는 안 가려고 뻗치지 말란 얘기예요. 함께 가자고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것이고 내가 편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충불나다가 억세게 맞선다는 얘기거든요. 충불나지 않아야 돼요. 충불난 것은 에고예요. 뭔가 혼자 잘난 것이고.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은 무엇일까요? 이런 때는 장애로 인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노력한 만큼 마음이 대상이 머물지 않을 때 수행자는 낙담하거나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세속과는 관계없는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출세간에서도 괴로움이 계속돼요. 그 출세간의 괴로움 때문에 계속 가요. 출세간에서도 괴로움이 있어서 가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 예? 그 강을 타고 건넜어요. 건넜어. 근데 허우적거렸어. 혼자 난파돼서. 그래서 뭐가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제 무트로 왔네. 그래서 이제 잡고 온 것 밀고 온 것 보니까 죽은 썩은 개를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지만 살고 나면 이제 그게 더러움,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목숨 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뭐라도 잡고 허우적거리며 살아났지만은 이제 살고 나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뭔가 이제 옳고 그름이 생긴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옳고 그르고 하지 말고 다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끝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세속의 느낌이나 출세간의 느낌이나 모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속의 느낌은 알아차림이 없을 때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 느낌이고 출세간의 느낌은 알아차려서 의식이 고양되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느낌입니다. 모두 같은 느낌이며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도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왜 출세간의 느낌과 세간의 느낌이 동일하게 느껴야 되느냐? 세간의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출세간의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질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똑같이 그것이 나한테 집착을 준다면은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일 수가 없어요. 궁극의 출세간의 즐거움도 그것을 벗어나야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집착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상고무화를 알기 위해서는 다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처음부터 출세간에 넘어왔다고 해서 다 무상고무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상고무화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붓다가 되기 이전까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완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붓다가 되어야 이제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예전에 교학에 능통한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8무리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었고 특히 경전에 대해서 박학했습니다. 이 얘기가 한 두세 군데서 나와요. 유사한 얘기가. 근데 조금 내용은 달라요. 단지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비구들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아라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학문으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데서는 이 스승이 그 대학원 학장 정도의 최고의 당대의 스승인데 이 사람 제자들이 다 아라한이 됐는데 이분이 붓다가 된 분의 세 분의 스승이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전통적인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근데 아라한이 아니야. 최고의 이게 수행과 교학의 극명한 차이를 여기서 얘기해요. 하루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수행을 정진하는 중에 그간의 가르침을 주신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스승을. 근데 이렇게 스승을 보았네. 근데 아직 스승이 아라한이 안 되고 헤매고 계시네. 그런 뒤에 그는 스님이 아직도 아라한의 도과를 성취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스승이신 스님은 그에게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라한이 된 제자는 법문을 듣고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스님은 시간이 없네, 난 아주 바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마을로 탁발하러 가실 때 여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안 되네, 그때는 질문할 사람들이 많을 있을 것이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제자는 계속 법문을 요청했으나 큰 스님은 매번 그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제자가 스승이신 스님께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적어도 2번이나 3번은 앉을 수 있는 수행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만약 시간이 없다면 큰 스님께서는 죽을 시간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큰 스님은 항상 바쁘셔서 의자의 등받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승께 의지하나 스승께서는 자신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스승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유사한 게 뽀띠라 대장로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예? 예. 큰 스님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이 일을 계기로 수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틀이나 사흘 이내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숲속으로 떠난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어느 단계의 지혜를 얻죠? 그럼 우습게 알아요. 내가 굉장히 어렵게 얻었는데 쉽게 얻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로 내가 이번에는 먼 단계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요. 내가 했으니까. 까짓 건 뭐 절대 안 돼요. 뭐시 데려가면 절대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막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수행이란 게 아무 하려함 없이 행해야 돼요. 뭔가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티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티끌이 없을 때 탁 의식이 고양돼요. 그 조건이 성숙이 돼야 돼요. 그때는 고생한 끝에 나도 모르게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탁 와요. 그러니까 그 티끌 잘 안 되는 많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는 많은 과정에서 힘들으니까 놓아버린다고. 그때 딱 돼요. 자기가 힘들어서 놓을 때. 그러니까 이 전 단계의 과정 없이 갈 수는 없어요.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똑같습니다. 붓다가 6년간 고용한 것도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한계가 와서 그냥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때가 되어서. 앙구리말라도 부처님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걸 조건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한 우왕거가 지나고 장마 계절이 끝나도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느끼고 울었습니다.
그는 울고 그리고 또 울고 그렇게 29년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황새이 뭐 울지도 않았나 울었나 안 되면 울죠. 30년 장마철 끝에 그는 아직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슬퍼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데 제자가 아라한이라고 와서 깐족거린 것이 형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한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에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승은. 이 아라한은 에고 없이 한 얘기예요. 깨워주려고. 큰 스님은 누가 여기서 그때 한 천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역대 3번 부처님을 가르쳤던 그 스승 아니구나 이분이. 큰 스님은 누가 여기서 우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천인이 다가와서 울었어. 이제 응. 그러자 천인은 저는 천인입니다. 그런데 큰 스님은 왜 우시는가요? 저는 큰 스님이 우시는 걸 보고 울기만 하면 한두 가지 깨달음을 얻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울고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큰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천인조차도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 내가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거두고 수행을 계속해서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뒷걸음질을 안 친 거예요, 소가. 그는 3장을 통달했지만 아라한이 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큰 스님은 수행 주체와 상관없는 슬픔에 대한 집착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 것입니다. 큰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망과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슬픈 느낌으로 인해 법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느낌을 벗어나자 비로소 바른 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우리는 여기서 교학과 수행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학은 수행을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완성은 아닙니다. 교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반드시 수행을 해서 열반을 성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박식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에 오른발과 왼발을 알아차리거나 일어나고 꺼짐의 호흡을 보지 않는다면 그의 지식은 관념에 머물 것입니다. 십념처 수행을 할 때만이 교학이 완성될 수 있고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출세간의 느낌은 수행 중에 일어난 중립적인 느낌은 수행자로 하여금 더 높은 단계의 위파사나의 지혜에 도달하게 합니다. 세 번째요. 출세간의 중립적 느낌. 이때는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집니다. 아까 있는 알아차림이라고 했죠. 이때 수행자는 중립적 느낌의 평정심의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출세간의 평정한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도 알아차려서 평정한 느낌이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평정한 느낌에서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빠사띠, 평온함도 알아차려야 되고 평등도 알아차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마디. 7가지 깨달음의 요인에서 7번째가 집중이에요. 집중도 알아차려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집중이 잘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거 알아차려야 돼요. 즐기면 안 돼요. 그렇게 알아차려서 즐기지 않아야 올라간다고요. 지금. 하여튼 뭐가 티끌이라도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걸려서 열반에 못 들어가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티끌이 있으면 안 돼. 그 티끌이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탐진치, 번뇌를, 티끌을 지금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자는 자신이 경험한 어느 느낌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깨달음의 수준에 이르고 더 높은 단계의 지혜에 도달할 것입니다. 위파사나의 지혜는 느낌을 통해서 계속 성숙됩니다. 위파사나의 지혜는 7가지의 청정과 16단계의 지혜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합니다. 매 단계가 모두 장애를 통해서 극복됩니다. 아셨죠? 단계마다 다 장애예요. 왜냐하면 허물이 벗는데 습관이 바뀌는데 저절로 탐진치가 저절로 사라져요. 몸부림치고 사라져요. 그러므로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의 느낌이 출세간의 느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감각적 욕망이 출세간의 느낌을 감각적 욕망으로 받아들이지 출세간의 지혜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출세간의 느낌이 왔을 때 안 받아들여요, 욕망이.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그냥 무저항이 이겨요. 저항하면은 지는 거예요. 저항한 만큼 그냥 맥없이 당해야 돼요. 맥없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다, 나만 손해다 그러지 마세요. 당해야 돼요. 탐진치에 당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딸 잡아 먹어. 그러고. 그렇다고 배째 하고 막 오히려 내 배째 하고 막 하지 말고 그냥 당해. 당하면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맞서지 않을 때 탐진치가 힘을 못 써요. 탐진치에 여러분들 탐진치가 지금 있잖아요. 탐진치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탐진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정된 탐진치가 풀이다 보면 고갈되잖아요. 그럼 탐진치의 에너지는 무엇이 또 일으킬까요? 탐진치가 에너지를 일으켜요. 맞서는 것이 일으키는 거예요. 탐욕은 탐욕을 먹고 성숙하고 성냄은 성냄을 먹고 성숙하고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먹고 성숙해요. 탐진치 번뇌가 문제인데 탐진치는 뭘 먹고 크냐고요? 탐진치를 먹고 커요. 자가발전이에요. 그러면 탐진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당해야 된다고요. 탐진치에. 욕심에 당하세요. 성냄에 당하세요. 어리석음에 당하세요. 맞서지 않으면 저도 제풀의 힘이 풀려요. 탐진치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별짓을 다 하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그 대도라고 훔쳐가지고 뭐 도와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교회도 가고 뭣도 가고 엊그제 또 잡혀 들어갔어요. 그 사람 나이가 80 몇 살이래. 또 2년 받았어요. 대도 그 사람 2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판사가 한마디 한 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만 좀 훔치시오. 그리고 1년 6개월로 탕탕탕 때렸어. 80 몇 세도 또 훔치러 갔어. 훔치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수행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다고 무수히 할수록 그렇게 돼.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아야 저게 딱 하면 술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자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냥 당해요. 반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 판사 이제 제발 그만 좀 나이도 존칭어를 썼더라고.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판사가 이제 그만 좀 훔치시오. 그리고 2년짜리 검사가 한 걸 1년 6개월로. 그러니까 그분을 딱 느끼고 길을 몰랐구나 이 사람이. 뭔가 그 과정이 뭣도 하고 교회 가서 뭣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그러고 막 다닌 사람이 그게 어디 교도소 가서 법문도 하고 그 또 꺼리잖아요. 그러고도 또 하는 것은 뭔가 벗어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맞서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좋아지려고 하지 않고. 근데 좋아지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게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거기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알고 마는 것. 좋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알고 말고 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이 습성이 해결돼요. 조금 남아서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매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느낌이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해요. 맨 느낌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그거 뒤에 다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게요. 느낌의 종류에 대해서. 이처럼 수행자는 항상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는 무명, 가래, 업, 접촉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사라지게 하는 요소는 무명 없음과 가래 없음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관용입니다. 느낌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압니다. 수행자는 또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 자신의 느낌을 안으로 알아차리고 다시 다른 사람의 느낌을 추리해서 밖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느낌을 안팎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과 상대의 느낌과 나의 느낌과 상대의 느낌을 아울러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비로소 느낌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안을 알아차리라고 한 거예요. 감각기관에 두는 것은 자기에게 한정된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한정된 거에 대한 지혜가 나야 남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남으로 나가면 나를 몰라요. 나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부터 해결하면은 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인과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잠재 성향 때문에 그렇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상대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해결한다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되면 나갈 때, 밖을 나갈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알아차리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이제 그 마음으로 남을 보면 이해해요. 내가 해결되지 않고서 남을 이해 못해요. 나와 똑같은 시각으로 보잖아. 근데 나는 아직 탐진치가 있어. 그럼 탐진치가 있어서 의심해. 근데 나는 탐진치가 청정해졌어. 그때 똑같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상대에게도 나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겁니다. 먼저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렸던 이유가 내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남도 함께 더불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 중에 느낌에 대한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어떤 느낌이나 일어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차려서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알아차려서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때 이 느낌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이라고 보지 못하면 느낌을 집착해요. 덧없다라고 보지 못하면 집착해요. 덧없다라고 그래야 내가 소유할 수 없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물의 이치예요. 모든 것들은 일어나서 사라져요. 그것이 진동이에요. 그 우주과학이 진동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근데 우리는 항상하고 머물길 바라요. 여기에는 크게 뭐가 작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항상하다와 그 무상이 에고와 또 하나 무상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뭐죠? 신이에요. 신 때문에 그래요. 거기 종속되잖아요. 신의 뜻에. 그거 무상 없어요. 항상하지. 그러니까 자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이데올로기, 종교, 뭐 절대적 그 어떤 실체, 리얼리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무상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신이 바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종교라는 것이 선기능과 순기능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있지만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된 이유가 거기에 귀해서 무상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은 항상 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신은. 그러면은 무상을 느끼지 못하면은 한 발도 못 나갔는데, 이게 지금 부처님이 뭐 신이 없다, 있다 그런 얘기를 12연기에서 하지 않으시지만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사물의 이치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절대적 존재가 실체가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졌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귀해서 만들어서 의지해서 거기 턱도 많이 봤죠. 인류가. 그건 그거대로 그 정의 세계에서 필요하지만 해 세계에서는 그것도 초월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깨달음 못 얻어요. 신께 귀해야지. 있다 그러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있다고 그러는. 근데 없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식하느냐 하는 문제,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 느낌을 집착하지 않으면 진리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낌에서 오직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 느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보지 못하면 항상 하는 느낌이라고 알아서 느낌을 집착합니다. 그러면 느낌이 주는 궁극의 법을 보지 못합니다. 그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되거든. 아니, 무상이. 느낌을 느낄 때 단지 있는 느낌만 알아차리하며 느낌으로 인해서 어떤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 느낌은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압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압니다. 이것이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에 만족하여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더 많이 많기를,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가래입니다. 이 가래는 반드시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집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느낌이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느낌을 기억하여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관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겼죠? 근데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은 항상 할까요? 조건이 바뀌면 없어져요.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은 조건에 의해 소멸해요. 아셨죠?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겼죠? 근데 반드시 이 조건이 없으면 소멸해요. 그 조건은 항상 하지 않아요. 아셨죠? 원인과 결과는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겼어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를 일으킨 조건이 없으면 원인과 결과가 사라져요. 그게 붓다예요. 조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옳다 그러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새로운 원인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의 실제는 무상이며 괴로움이며 무아입니다. 느낌은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므로 나의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느낌, 나의 느낌이 아닌 느낌을 집착해서는 결코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